안녕하세요. 승리한 삶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 위크 스터디입니다. 저희들 지난주부터 위크 스터디에서 한 가지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 이전 주에 있었던 위크 스터디 퀘스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진으로 그 성지 순례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멈추고 저희들 이제 위크 스터디의 답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또 구조를 보고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위크 스터디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는 요한복음 8장 21절로 9절 23절이었고요. 퀘스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나요? 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22절, 사사기 21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이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과정으로 가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기 의들을 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거기서 돌이키시고자 이제 노력을 하시면서 그 정말 8장에서 이제 드디어 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죄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어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자, 내가 가리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떻게 돼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면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구속해 주실 분으로 믿게 되면은 죽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장 31절로 3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무엇이 되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세요. 8장 36절엔 그것을 다시 누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참 자유를 얻게 해요. 어디서 벗어나서?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즉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뭐예요? 바로 영생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1월 달에 상고했던 창세기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게 됐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됨을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다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이 바로 9장 3절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을까요? 우리 4장 3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이 4장 34절하고 연결된 4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에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할 영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뭘 모아요?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이 복음의 씨앗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나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선악의 기준이 이제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인 영생을 나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에서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는, 나의 의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분석하길 원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면서 인권이 성장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그러는데 그 다양해진 뿌리는 동일해요. 무엇이죠? 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약간 집단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안에서는 집단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의 독립과 온 세계를 점령하는 것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왕으로 삼으려는 거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죠. 정치적인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거 있지만 이런 행동이 거의 집단 안에서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사상으로. 하지만 이 사상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들의 의였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미련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모습에선 동일해요. 이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바로 이 영생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이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필요로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해요. 지금 현재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원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선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달라질 게 없어요.
근본 원인은 동일하거든요. 근본 원인은 뭐죠? 죄예요,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결하는 건 다 겉모습이에요.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걸 많이 줘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 결국은 죽어요.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 우리가 그 언어 그대로가 정말 진실된 내용이라면, 이게 이제 원어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될지 지금 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말씀대로라면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8장과 9장에서 7, 8, 9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 생에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만 채워주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났던 자들이 원했던 거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것을 소유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9장을 넘어서 10장,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좀 속도가 붙는데 10장 내용이 간략하게 들어가고 11장을 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1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고난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는데 유대인들의 축일과 관련된 내용이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식일, 두 번째가 유월절, 세 번째가 초막절, 네 번째가 수전절이에요. 특히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형식만 따지지 말고 본래 의미로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유월절에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였어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였어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초막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율법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의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수로 대변되는 그 음식과 또 이렇게 초막 그 성막 제도와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 그리고 가나안 땅, 이 5가지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수전절로 넘어가서 이제 참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과 초막절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이제 9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경인을 신문하는 내용과 이 소경되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참 목자에 대해서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수전절 내용으로 가고, 이제 그때로 향하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이번 주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죄의 문제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그때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바로 부활을 가르쳐줘요. 죽음과 부활의 이 내용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이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행하시거든요.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살리시고 나서도 알리지 말라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 나사로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적 같은 경우 마지막 이적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이적인가요? 이제 마지막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적이 하나 더 요한복음에 기억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이제 고난의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열심히 또 잘 이해하셔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앞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니까 그 내용도 같이 이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주여 내가 믿나에 대해서 소경되었던 자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보다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정말 영생에 얻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들어가고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정말 이제 6장하고의 이제 완전히 비교가 되는 반대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고 계속 9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나사로의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뭐죠? 죄의 용서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주 함께 전체 내용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볼 내용은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 이유를 알고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왜 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위크 스터디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월요일 말씀부터 같이 우리들 다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